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반응하는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사랑의 편지로 1장은 서론, 그리고 2장과 3장은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서면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는데 가장 완전한 예배를 보여주므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것이 무슨 음성입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 음성을 따라가서 보니까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 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뜻합니다. 이렇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의 관을 드립니다. 자기 관은 면류관입니다. 자기가 받은 상급과 면류관을 돌려드린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받은 모든 은혜, 자기가 받은 모든 복, 자기가 받은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찬송을 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헌금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십자가 제단에 내어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 주셨죠.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향해 어떤 예배를 해야 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관, 내가 받은 영광, 내가 받은 복,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관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예배의 가치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무엇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번제와 소제와 전제로 예배를 드리죠. 번제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이고 소제는 곡식을 뽑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린 후에 곡식을 뽑아 소제를 드린 후에 마지막 단계에 포도주를 뿌려서 향기로 확 드러나게 하는 제사, 그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구약의 제사 문화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 당신들의 믿음의 제물과 이것이 번제를 상징하는 믿음의 제물, 그리고 섬김의 소제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포도주를 뿌려서 드리는 전제처럼 드려지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예배의 태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장에서 예배의 목적은 자기의 관을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영광, 내가 받은 수많은 복들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영어 단어는 worship이죠. worship, worth. 이 가치라는 단어에 ship이라는 단어가 붙어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worship이라는 뜻은 최상의 가치 있는 존재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로, 이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worship이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첫째가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 모든 복, 모든 기쁨, 모든 면류관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관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너희의 예배 드릴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셔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할렐루야 하고 외치기도 하고, 기분이 좋을 때도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 할렐루야는 할렐, 찬양하다라는 뜻이고, 루, 이거는 2인칭, 너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 이거는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존재 이유가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서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받은 우리들의 존재 이유, 그것은 찬송.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예정하신 이유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예배의 목적은 바로 할렐루야, 그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한 번만입니까? 아닙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면 아주 큰 소리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배경을 좀 알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은 AD 94년에서 96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당시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안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가장 잔인하게 박해하고 죽였던 인물입니다. 이런 암울한 시기에 계시록이 기록이 됐는데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이시고 당시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전달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당시 성도들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끝날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진 메시지로 그 안에 사랑과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미래를 보여주면서 현재의 고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하신 겁니다. 2000년 전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악랄했던 박해를 견디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날 각자의 환경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예배다.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이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로마 황제 중에 기독교인들을 가장 악랄하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황제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90% 이상이 네로 황제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 악랄한 황제는 바로 도미티안이었습니다. 로마의 모든 황제들은 죽고 난 다음에 그를 신으로 숭배했는데 유일하게 도미티안 황제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를 신격화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부르게 했던 겁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던 이 팍스 로마의 시대였죠. 그 시절 다른 나라를 함락시키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상을 로마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들을 주로 신전에 모시는데 신전의 맨 꼭대기가 원형으로 툭 터져 있습니다. 왜 맨 위에 원형으로 이걸 뚫어놨냐? 그것이 태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모든 신들, 우상들을 어디 아래 둔 겁니까? 태양 아래 두었던 겁니다. 각 나라의 신상들을 이 로마가 섬기는 태양신 아래 두었던 겁니다. 이 태양신은 바벨론 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세계 많은 나라 국기 중에 원형 태양이 들어간 국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중동에서는 바알과 아세라가 달 신이기 때문에 중동의 많은 나라들 국기에는 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는 다 신을 인정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신들도 인정을 하니까
패전국의 우상일지라도 다 받아들였던 겁니다. 다만 태양신 아래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떠들든지 말든지 신격화하든지 말든지 자기들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세금을 더 내라는 것도 아니고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냥 신이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도 다양한 신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도미티안을 신적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교적 측면에서 선포이고 선언이며 세상에 대한 저항입니다. 예배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첫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매주 첫날 일요일에 주님을 만나는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또 그 주일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또 그 주일에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 선언이 바로 오늘 봤던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사실은 선언입니다. 무슨 선언입니까? 나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라는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돈,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11조 헌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가 물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세세토록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굽니까?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상 아무리 강한 군대와 영토를 가졌던 왕이라고 해도 지금은 다 죽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도미티안 황제, 불로장생을 꿈꿨던 중국의 진시 황제,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다는 알렉산더 대왕, 그들은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결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도미티안 당신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오직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다 라는 선언, 이것이 예배였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라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처럼 살고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은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대통령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바벨탑처럼 모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7장, 18장처럼 다 무너질 것입니다. 오직 최후 승리자는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분과 그분을 예배하는 24장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이러한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최후 승리자,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혹 하나님이 내게 경제적인 풍성함을 주셨다면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면류관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게는 왜 물질의 복을 이렇게 안 주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약점, 나를 찌르는 가시도 나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있거나 많은 것을 가지면 죄악된 인생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는 절대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함으로 연약함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면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돌려드리는 것, 할렐루야 찬양하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돈과 권력이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다스리신다라는 이 선언을 통해 세상에서 승리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돈과 권력과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세상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신다는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